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안식일에 받을 종자는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은혜를 가르칩니다.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받아서 그것을 엿새 동안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해서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구약 교회요, 신약 교회입니다. 이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복음은 에덴 동산 교회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고, 그러나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타락한 이후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그대로 나아가면 그때 안식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할 때 함께 이 복음에 이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줘서 너희들은 이미 타락해서 다 멸망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다는 뜻이요. 또 그 뒤에 몸이 벌거벗어나고 부끄러워서 못 견딜 때 저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온몸을 가리니까 부끄러움이 면해졌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햇빛이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서 떨어지니까 부스러지니까 내나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니까 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고 입어도 계속 부끄러움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햇빛이 있어도 그것이 다 말라지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또 한 번 너는 너희들의 모든 수치를 가리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도로 나타난 것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이 구약에는 이렇게 예표로 나타나서 대속을 주어서 너희들은 이 대속을 믿으라. 믿을 때 너희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원죄와 너희들이 범죄한 너희들의 본죄를 다 무마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 의가 없으므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순종하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그 일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속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대속이 없다면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죽는 일만 남았지
희망이라는 것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다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전 목적을 정하실 때 우리를 택함을 입은 이 자는 어떻게까지 이렇게 다 타락을 해도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대속의 은혜도 있고, 반드시 건설을 해야만 되는 이런 건설의 이런 대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구약의 시대나 교회나 신약 교회는 은혜의 때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원죄와 번제로 멸망 속에 있지 않고 이제 그 대속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는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데도 이 구약 백성에게 짐승을 잡아서 대속을 믿도록 했는데 형식만 있었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믿는 것을 표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수가 다 멸망이 됐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표가 아니라 직접 오셔서 이 대속을 실상으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도록,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 순종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완성을 하신 것이 신약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가 거기서 탄생이 된 겁니다. 구약 교회라는 그 진통을 겪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출산된 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이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을 실상으로 이루시고 성령까지 주셔서 누구나 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이것을 벗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기 때문에 신약은 더욱더 큰 은혜의 때입니다. 이런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처럼 우리 신약 교회가 내나 대속을 이렇게 더 큰 은혜로 실상으로 주었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더 큰 은혜를 이제는 다 저버리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 애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거 하나 보고 그것만 밤낮으로 붙들고 사는 것은 망령이라 그럽니다. 큰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금보다 귀한 그런 귀한 것을 주었는데도 그것은 아주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 있는 없어질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마음의 소원이나 그 사람의 모든 노력이나 그 사람의 모든 행위나 다 땅에 있는 것으로만 크게 기울어지지, 주님의 이 대속을 가치로 여기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정말 이 가치로 믿은 사람이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이 대속을 벗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우리 중생된 영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교회가 할 일은 에덴 동산 그 교회에서부터 그 유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참 이 은혜를 다 저버리고 거기서 망령을 부려서 이 선악과를 먹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원인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지만은 이제 구약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대속을 이렇게 예표로 줘서 제사를 잘 지내므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순종해서 살도록 했지만은 그것마저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실상으로 이렇게 대속을 하신 이 은혜를 주일날이라고 또 이렇게 변경까지 해서 이름까지 변경했고 날까지 변경해서 주님의 대속을 구약교회처럼 그렇게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굳건히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구약처럼 형식으로 제사만 지내는 그런 일이 되지 말고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 도리를. 우리는 신약교회는 구원 도리를 잡는 것이지 뭐 형식을 잘 했다고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구원 도리를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 믿는 구원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대속을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믿으라 그 말. 이 구약 교회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아서 결국은 순종하는 것도 다 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희 신약교회인 너희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굳게 잡아라. 굳게 믿어라.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시키도록 대기하고 있고 말씀도 내게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꾸 듣고 있으니까 주님의 대속과 가까워지고 대속을 믿을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 비로소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대속을 벗지 않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받아서 지킬 때에 비로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정말 대속을 너는 믿었느냐? 그 믿은 것의 표시로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되고 몸으로 행해서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대속을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몸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제서야 너가 대속을 믿는다는 참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이 대속을 믿었다 해서 이제 믿었다라고 장담하지 말고 정말 믿었으면 너는 주님이 네게 이 말씀으로 계명으로 순종해봐라 하니까 이 계명을 다 순종하되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정말 믿게 되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다 드리기까지 하는 것이지 주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나는 죽지 못하겠다. 주님 날 위해 드렸는데 나는 드리지 못하겠다. 주님 날 위하여 우리 위하여 다 부인하셨는데 자신을 부인하셨는데 나는 내 자신을 부인 못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참으로 믿으면 주님 날 위하여 당신을 부인했는데 나도 부인하겠어요. 주님 내게 이 구원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데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말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안 믿으니까 주님은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부인했지만 나는 부인 못하겠고 주님 날 위해서 다 십자가 지는데 나는 십자가는 못 지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라. 하여튼 믿고 그 믿는 것이 계명을 순종하기까지, 그 계명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야 그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지. 참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10장에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이걸 정말 믿으면 너는 어떤 계명이라도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얼마든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십계명은 못 지킵니다. 대속 없이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대속을 믿지 않고 이 십계명을 지키려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는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내가 이 계명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믿음주의는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을, 내가 이것을 입혀 주었는데 나는 대속을 다 계명을 지킨 자인 것을 입은 겁니다.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의를 어렵다 불러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가 없는데 어렵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주님이 의를 다 만들어서 의를 입혀서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공도 없는데. 그는 우리를 어렵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의를 벗지만 않으면 됩니다. 의를 안 벗으려면 이 계명대로 실제로 사는 것 보면 너는 참으로 의를, 너는 입은 것을 입혀준 것을 믿는 자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나 대속의 공로로 주님이 대신 다 지킨 것을 받는 것은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주님을 다 지켜놓고 너는 받기만 받으라. 자기가 하려니까 전부 하는 것이 다 미달된 거고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이래서 아무리 지키려고 지킨 것이 보면 속에는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지킨 것이 다 그것이 여기저기 흠점이 있고 이러니까 그 더러운 옷과 같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의라고 떡 내놓은 것이 보니까 껍데기만 은척했지 속에 보니까 참 얼마나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힘에 이 더러움이 있으니까 이건 못 쓴다. 이거는 의라고 했지만 이거는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니다. 예수님이 대신 완전한 이 순종을 해서 의를 척 입혀줘. 이거는 완전한 의다. 이거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 그것은 곧 내가 행위와 같은 것이 내가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한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누구냐? 내 의입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내 의를 내 대신 했다는 것을 발표했고, 또 우리가 내 대신 의를 했다는 걸 내가 믿었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의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내 위를 위해서, 날 위해서 생긴 게 아니다. 난 그건 모른다. 이러면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위해서 다 했지만은 내가 모른다 하면, 내가 믿으면 그 효력은 오질 않습니다. 않는다 말이에요. 그 선물도 주는 사람이 힘을 들여서 자기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선물 주는데 선물을 안 받겠다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 해고 줘도. 그런 것처럼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다 해서 만들어서 이 의를 줘도 내가 싫다는데 내가 안 믿는 건 안 믿는단 말이야. 내가 싫다는 뜻이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 곧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의 이 대속을 굳게 잡아라. 믿으라. 자, 이 마음에 믿을 때에 속에 감동이 오고, 믿을 때에 속에 소망이 오고, 믿을 때에 충성에 대한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고, 나도 주를 위해서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믿을 때 나옵니다. 믿을 때. 믿을 때. 자, 그래서 믿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독사와 시라기 같은 그런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전부 자기 위해서 사는 자라도 이 감동을,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누구나 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다 드리고 살겠습니다. 자기를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되도록 이런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은 자기를 다 드려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못 지킵니다. 이 십계명을 보고 한 계명이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으로 오는 그 감동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가 십계명을 다 지키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못 지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킨다 그 말. 예수님도 스스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육신이 약하다. 나도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연약하다. 나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해야만 하나님이 도우심을,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지. 그냥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기도 안 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 그는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인성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창에 찔리면 아프고 고문을 받으면 그게 고통이 되고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체율이라 곧이 체율이 나옵니다. 체율의 주님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나도 너희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고통을 느끼고 그런 모욕도 느끼고 다 느껴도 그런 것을 너희들이 당하는 것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그 긍휼함을 가르쳐서 체율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자, 이런 분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때 그 사람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드려서 순종을 할 수 있지. 안 믿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처음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킬 때 이 대속을 벗지 않는 일이 되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거는 대속을 믿지 않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것들은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킨 것.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멸망 중에 있는 그 죄로 인한 멸망 중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다 무마시킨 것. 다 그것을 없도록 만드는 도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요. 고아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목이 말라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웬일인가. 막 그냥 감동이 되버려. 어떻게 나를 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명령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 대속을 굳게 잡아라. 이걸 붙들어서 그래야 너는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